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역대상 파노라마 16장 23절에서 43절입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구원은 날마다 선포하라. 요절은 23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16장 둘째 문단도 23절에서 43절 감사와 찬양을 하는 다윗의 시의 계속입니다. 다른 점은 앞 문단의 7절에서 22절의 대상이 야곱의 자손 너희는 하고 12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와 찬성을 촉구한 반면 뒤 문단은 23절에서 36절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하고 28절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만방과 선포하라 23절, 24절, 26절, 28절 즉 온 세계에 전하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도포를 보시면 온 땅이여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를 중심으로 첫째 단어는 1. 그 영광을 열방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하라 2. 만방의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면서 3.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4.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합니다. 둘째 단어는 5. 아삽을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섬기게 하고 6. 제사장 사독은 번제단에 있는 기브온 산당에서 7. 조속으로 번제를 드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고 번제단은 기브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참으로 기이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단은 23절에서 36절 기이한 행적을 만방에 선포하라. 둘째 단은 37절에서 43절 실로를 떠나 유다 지파로 옮김. 주제 만방의 족속들아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라. 기억 역대상의 1차적인 기록 목적은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에게 족보를 찾아주므로 정체성을 확립해주고 다윗 왕국의 정통성과 언약의 불변성을 강조하므로 격려와 용기를 주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니은 그런데 후반부에서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뛰어넘어 만방을 구원에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문단에는 온 땅 23절 30절 열방 24절 31절 만민 24절 만방 26절 28절 이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역대의 궁극적인 기록 목적이 만방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음을 나타냅니다. 지금 이 점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워주신 언약이라 한 16절을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이는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라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니 하신 창세기 22장 18절 온 인류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야곱의 자손을 향해서 12절 말할지어다 9절 기억할지어다 12절 13절라고 한 여호와의 행사와 만방의 족속들을 향해요. 28절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23절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한 24절 여호와의 행사에는 그림자와 실체, 예표와 성취라는 구분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만 합니다. 만방에 선포해야 할 소식은 출애굽이 아니라 영적 출애굽인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리을 바로의 종되었던 야곱의 자손들을 유월절 양의 피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만나로 먹이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일은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기이한 하나님의 행사입니다. 그런데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서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한 23절 24절 구원과 행적은 이러한 출애굽의 행적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예표로 하여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신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한 말씀은 복음인 것입니다. 23절 미음 그러므로 본문 23절 33절이 실려있는 시편 96편에서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1절 새 노래란 마음의 새 언약이 기록된 예레미야서 31장 33절 히브리서 8장 10절 자들이 부르는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한 행사를 본문을 관찰할 때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째 단은 23절에서 36절 기이한 행적을 만방에 선포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23절 먼저 계시의 진전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첫 문단에 야곱의 자손 너희가 12절 둘째 문단에서는 온 땅의 만방의 족속들아로 발전이 되고 23절 28절 행하신 기사와 이적이 12절 구원으로 23절 구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1.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정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합니다. 24절 기억
그러면 만민에게 선포해야 할 그 기이한 행적이 무엇인가? 그 답이 23절인데 만민에게 선포해야 할 여호와의 기이한 행적은 자기 아들의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구원입니다. 날마다 선포해야 할 메시지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 행사보다 로마서 5장 10절 더욱 기이한 일이란 천상천에 달리는 없는 것입니다. 니은 시편 107편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는 후렴구가 4번이나 강조되어 있는데 8절, 15절, 21절, 31절 그 중 하나를 인용을 하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근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합니다. 시편 107편 14절에서 16절 디귿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하고 23절 말씀하는데 시편 71편을 보십시오. 가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15절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16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19절 내 혀로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합니다. 23절 그러면 이처럼 전하기를 열망하고 있는 주의 의란 무엇인가?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한 구속입니다. 시편 71편 23절 이 의를 개정역에서는 공의로 번역하고 있다는 것은 시정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만일 주의 의가 공의라면 이처럼 감사하고 감격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의가 나타나는 곳에는 심판이 시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고 찬양합니다. 25절 26절 기억 하나님 행해주신 기이한 행사가 무엇인가? 가 먼저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하고 구속사역을 증거한 후에 25절 26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고 26절 창조사역을 증거합니다. 이처럼 창조사역을 증거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첫째는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한 우상의 허망함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너희가 섬기는 우상이 만들었단 말이냐? 하고 묻고 있는 셈입니다. 둘째는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어 주셨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답변은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26절 상반절 찬양받으실 하나님만이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젖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합니다. 27절에서 29절 디귿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기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고 책망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3. 찬양이 이에 이르게 되면 도달하게 되는 지점은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는 30절 상반절 경외입니다. 29절에서 32절 안에는 떨지어다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외입니다. 기억 다윗은 지금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놓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촉구하기를 야곱의 자손 너희를 뛰어넘어 12절 온 땅이여 만방의 족속들아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내용에서도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해서 18절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한 23절 구원과 심판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하는 30절 31절 여호와의 통치입니다. 니은 그러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함으로 열방을 통치하심 가능해진단 말인가? 아닙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날에 성취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서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고 계시록 19장 6절 통치와 함께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통치하시는 그날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한 계시록 19장 7절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진 날인 것입니다. 4. 그날은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바깥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려 오실 것이미로다. 32절 33절 라고 한 심판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억 다윗은 찬양의 결구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고 34절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상기시키면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고 마칩니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합니다. 36절 니은 첫째 단원을 마치기 전에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는 역대상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행해주신 여호와의 기이한 행사에 강조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가 찬양하는 일입니다. 나 감사하는 일입니다. 다 자랑하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10절 11절 둘째 단원 37절에서 43절 실로를 떠나 유다 지파로 옮김 둘째 단원은 통찰력을 가지고 상고해야만 하나님의 기이한 행사를 깨달을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5.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그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37절 기어 그리고 찬양할 자들로 오베데돔과 그 형제 68인가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로 문지기를 삼았고 합니다. 38절 6.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로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39절 기억 항상 조속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고 상번제는 기브온에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했는가? 모세가 만든 번제단이 기브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법궤와 번제단이 함께 있지 않고 떨어지게 되었는가? 니은 16장 1절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하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제사장 사독으로 하여금 기브온 산당에서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게 하였다는 말을 듣게 될 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호와의 궤를 새 수제로 옮기려다 충돌했다는 그런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귿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처음으로 성막이 세워진 곳은 실로였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 그리하여 사무실 당시까지 하나님의 법궤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하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 구원하게 하자 사무엘상 4장 3절 라고 했다가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법궤가 돌아올 때는 실로로 돌아온 곳이 아니라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하고 사무엘상 6장 12절 벳세메스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 점을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보면 실로에서 벳세메스로 바뀌었다는 단순한 장소의 변경이 아니라 엄청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시편 78편은 노래하기를 실로의 성막 곧 인간에 세우신 성막을 떠나시고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또 그정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합니다. 시편 78편 60절 67절에서 70절 리을 설명을 가한다면 처음으로 성막이 세워진 실로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에 분배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시고 합니다. 이는 법궤를 수레로 운반할 때 소들이 뛰었다는 것과 같은 충돌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막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인데 그리스도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시게 될 것이 이미 창세기에서 작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그리하여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온 벳세메스는 유다 지파의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시편에서는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을 택하시고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음 그런데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 법궤는 아니고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으나 21장 29절 역대하 1장 3절 라고 한 것을 보면 실로에 있던 성막이 기브온으로 옮겨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에 의하면 죄악으로 인하여 실로를 심판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후로 성막이 기브온으로 옮겨지게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에 분배된 지역인데
아론 자손들의 거주지로 준 곳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7절. 이를 정리하면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기 전까지는 성막과 번제단은 기본에 있었고 법궤는 기랏 여아림에 있었던 것입니다. 비읍. 이 점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모형인 성막을 실로 기본에 두려워하였으나 하나님은 아니다. 난 택해놓은 유다 지파와 다윗에게로 간다 하고 옮겨오셨다는 점입니다. 그 뜻을 받들어 다윗은 법궤를 기본이 아닌 시온산으로 옮겨왔고 그리하여 다윗 때에는 과도기적으로 대제사장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사람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랬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분리되어 있던 법궤와 번제단은 자기 자리를 찾게 되었고 대제사장도 사독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7. 부활할 점은 대제사장 사독을 기본 산당으로 보내어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고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했다는 37절 39절 대조입니다. 기본 산당에서는 조석으로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벽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단 말인가? 언약궤 앞에서 항상 섬기게 한 아삽과 그 형제는 누구인가? 4절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 두목은 아삽이요 합니다. 그렇다면 언약궤가 있는 시온산에는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한 호세아서 14장 2절 참매 제사 히브리서 13장 15절 곧 새 언약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만방의 족속들아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라 한 복음인 것입니다. 8.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어 야곱의 자손에서 만방의 족속들아 하고 전진한 데 대해서 니은 열방이 날마다 선포해야 할 구원에 대해서 디귿 실로에 있던 법궤가 시온으로 옮겨오게 된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선포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